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마가복음을 계속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마가를 감동시켜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마가를 통하여 기록한 그 내용 속에서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바로 예수는 구원자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육신의 죽음이란 이 땅에서 주님 앞으로 장소가 이전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고 이 부활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없고 육신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수 없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이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이 죽음이 통과된 이후에 내가 나중에 이 썩어질 육체가 부활할 때가 있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 부활한 내 몸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7장,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7장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십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다시 말하면 물로 씻지 않는 그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딱 보았어요. 떡 먹는 것을 딱 보고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말합니다. 자,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서 자기들의 생활에 옮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이들이 이방인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들이 또한
조국에 돌아왔을 때도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별하는데 크게 네 가지를 이들은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결의식입니다. 두 번째가 이들이 음식을 구별하는 음식법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해진 것을 지킴으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할례였어요. 이방인과 자기들이 구별된 건 할례를 통하여 구별됐다고 봤어요. 또 하나는 안식이 됐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된 자라고 이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구별되고 우월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장로의 전통이란 당시의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이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진행하러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 사역을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뭐 먹을 때 손을 씻고 먹고 또한 시장 갔다 오면 부정한 자들과 접촉했을지 모르니까 또 물을 이들이 뿌렸고 더 나아가 이들은 먹는 잔과 주발과 그릇을 깨끗이 씻는 이런 것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건 다 외형적인 거였어요. 이들이 장로의 전통에서 말했던 것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장로의 전통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단 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니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행했던 한 예를 드립니다. 이 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왔단 말.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에게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내가 부모를 섬겼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걸 뭐냐면 고르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선물입니다. 내가 부모보다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섬겼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들은 이렇게 장로의 전통에 정해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딱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통하여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을 바탕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에 가장 먼저 10계명에 누구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질서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르반,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것 해놓고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시에 이들은 행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딱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나갑니다. 이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멀다. 그러면서 진정한 더러움은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나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자, 먹어서 부정한 건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정해야 안 해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누가 부정한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정결은 내면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완전 부패됐습니다. 그 부패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온전히 욕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욕심이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정도 차이고 환경 차이지 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달라진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사람들이 공동 수도에 와가지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싸우는 내용은 그겁니다. 동경이 엄마, 쌀 고간 거 왜 안 갚아? 어제 준다고 그랬잖아. 왜 안 줘?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맨 싸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이 안 돼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2002년도에 필리핀 가서 1년 살아보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때 못 사니까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아, 사람이 누구나 다 너무너무 못 살게 되면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 있단 말이에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 쌀 한 대 빡 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갚을 날짜가 됐는데 돈이 있어야 갚지. 그러니까 내일 꼭 갚을게. 내일은 꼭 갚을게. 이러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은 욕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7장 24절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두로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귀부인이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는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을 귀신을 내쫓아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줄 떡을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모독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그런데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데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는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아갔느니라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집에 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더 나갑니다. 이번에는 대가볼리 지방은 이방 지역을 통과해서 이방 지역에 있는데 사람들이 귀 먹고, 귀가 먹었어요.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간구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자 두 손을 귀에 놓고, 그를 딱 귀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라 에바다 하십니다. 그러자 이 귀 먹고 말이 어둔한 이 사람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자,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부정한 이방인들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을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지금 사흘이 지났다. 먹을 떡이 그들에게 없다. 저들을 지금 보내면 길거리에서 기진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저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안 보고 상황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 몇 개가 있냐? 7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했습니다. 이때 남자만 4,000명 먹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5병2호의 사건을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7병2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엇을 통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데 구약은 짐승의 피와 죄로
정결 예식을 취해서 정결했건만 하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 뭐까지 깨끗했다고요? 양심까지.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받고 양심까지 깨끗해졌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오직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어요.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268장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박수치면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날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가사를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준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 땅에 가지고 온 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권세부터 해방된다. 2절 봐요.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거기 정결한 마음이요. 오늘 설교예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정결. 뭐까지 아까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양심까지. 내가 깨끗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보혈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없이는 안 돼. 3절 가사들 봐봐요.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맑히시니, 거기도 또 줄쳐야 돼. 부정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맑히신다. 깨끗하게 한다 이거야. 누구의 보혈이?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이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걸 똑바로 알면 겸손해져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오직 은혜야. 은혜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야. 감사.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2절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깨끗해진 것을 확신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완전 속죄요. 완전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과 죄는, 저의 죄는 완전히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지난주도 죄를 졌는데 그건 뭡니까? 그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뿐이지 이미 죄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걸 단절시키지만 한다.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딸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어요. 너 집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집을 나갔어요. 내 딸 아니에요. 아니라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쟤는 평생 제 피가 제 속에 흐르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관계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다고.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잘못하면 자꾸 바깥으로 돌아야 안 돌아요? 돈다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답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다시 회복하려면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면 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둬야 우리의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그렇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회개하라. 회개기도하라. 자,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고기요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회개기도만 잘하면 계속 정결함을 유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정결해. 나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 이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두는 거예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 회개 기도를 즉시 하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말씀의 맛을 알게 하고 회개 기도 시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185장.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 우리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한 번 임한 성령,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성령은 내 안에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복음은 늘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게 임한 성령에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면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왜? 이들은 불신앙의 사람.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들. 이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과, 마태복음은 헤롯의 교훈을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앞에서 봤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따라간다고. 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헤롯은 정치꾼이야? 이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교훈해? 이들을 따라가지 마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만 이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여기 누룩은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좋은 말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두 번을 안수합니다. 첫 번째 안수했어요. 뭐가 보이느냐? 예,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냐? 사람이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무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밝히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보게 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쉽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뛰어난 선지자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말합니다. 자, 주가 그리스도?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면 항변했다 이렇게 32절에 말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단어는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책망합니까? 항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관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는 다윗과 같이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올 것이고 다윗과 같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중심인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들은 기대했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 속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얘기한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또 뭐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관이 아니자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는 그 왕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아울러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증거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두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 바치고 가라는 거예요. 어제 저는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았는데 저 IT에 선교사로 나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침술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거기에 다 쏟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려고. 이게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도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려고 한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의 몸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장 1절에 오늘 아침 큐티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조건 소망하느냐? 아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신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들에게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든다. 이러한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뭐가 충만? 성령 충만. 다시 185장 1절만 부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 생각나는 것 회개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은 것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정결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걸어갈 때가 있어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 기도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 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연신명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 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이여 복음의 물결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구한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